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사사기 말씀을 20장만 보면 이제 자칫하면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 귀절이나 한 절을 보는데 쭉 이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처음부터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7족속, 사실 신명기를 보면 그 7족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지만 그 7족속에는 심판입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들고 번거로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쫓아내지 말고 그냥 우리 종으로 삼아서 그냥 살자. 그래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오래되지만 편리성이 때로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말씀대로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네, 편리. 저는 그래서 그때 제일 제 마음에 찔렸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이렇게 귀찮고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의 편의성이란 말이죠. 다 불편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편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미 이 땅에 와서 살긴 했는데 그거 남은 자연을 다 과당 속으로 쫓아내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겨서 종으로 삼고 사니까 그냥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우리가 힘든 일 다 맡기니까 그게 더 좋지 않겠어? 하나님은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쫓아내는 말씀이 어떻게 희석되냐 하면 그들 어차피 우리가 이겼으니 종으로 데리고 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때문에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멀리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게 아주 규칙이고 공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깨닫게 말씀하시면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넘겨줘. 이게 버리라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죠. 왜?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득달같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사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면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사사를 보낼 때마다 깨달으면 좋은데 반복된다고 그랬죠. 또 반복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그 폭이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를 판단하기보다 처음에 사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사사들도 문제 있는 사람이 사사가 되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맞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보는 이제 조망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블레셋과 같이 삽니다. 블레셋을 쫓아내기는커녕 처음에는 안 쫓아내도 괜찮겠다 싶은데 나중에 블레셋과 함께 삽니다. 함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문화와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내 생각, 사고방식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 이름도 말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방식은 이방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문화가 동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도 내가 사는 나의 문화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문화인가 그렇지 않은 문화인가를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삼손 얘기가 끝나고 이제 17장부터 미가라는 사람 하는데 참 미가라는 사람의 아니 제사장도 중요한 거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 하나님 감사해서 헌금을 봉헌하는데 뭐냐면 그걸로 금신상을 만들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랬단 말이죠.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는 방식, 결정하는 거, 또 어떤 마음의 바램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더라는 말이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오히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다 이방 사람처럼 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사사기 얘기를 하는 건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냔 말이에요. 속이 하나님께 합당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봐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17장부터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냐. 그래서 한 개인이 우상숭배, 한 집안의 우상숭배, 한 지역의 단지파의 우상숭배. 그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전체 우상숭배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우상숭배, 불순종,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지역이 못살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9장 얘기를 보면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참 답답하고 깝깝한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나라에서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야, 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죠. 성경 따로, 세상 따로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야, 사사시대가 그랬네? 오늘 비슷하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 믿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니 하나님만이 다른 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상. 근데 그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냐 하면 나야 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좀 사사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를 꼭 합니다.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다스릴 왕, 사사가 아니라 왕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신데 주님이신데 입으로는 주님인데 사는 것은 말로만 주님이라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죠. 사사기가 풍경이 그런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해도 사사기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별거 아닌 것 같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제일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 무슨 그게 큰 문제인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근데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회개치 않는 거. 이게 진짜 큰 문제란 말이지.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지. 난 하나님과 가까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없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장을 읽으면서 그냥 저 사람들 왜 이래? 그렇게 하지만 오늘 보면서 와, 못 살 세상이구나. 우리도 가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럴 때 우리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지? 그러고서 이제 오늘 입장에 보면 지난 끔찍하지만 그렇게
기브아 사람의 능력으로 죽은 첩을 이제 다 그 시신을 다 나누어서 말입니다. 78분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합니다. 다 모였을 때 여기 보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이었고 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도대체 자추정이 뭐냐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레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레위 사람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쭉 얘기하죠. 내가 이마저마해서 그래 앞에 사실 이것도 보면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와 진짜 이 레위 사람만 불쌍하고 억울하다 싶은데 사실 어제 본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지도 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그러고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면 욕보이려고 했나요? 이것도 요새 보면서 좀 지역적인 얘기긴 하지만 살짝 자기 유리한 대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보면 죽이려고 했나요? 욕보이려고 했나요?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좀 다르죠.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요새 말하면 약간의 왜곡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편집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듣고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왜 하나님도 멀리하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 가까이 했던 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던 그들이 40만 명이나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야 이런 못된 일은 하면 안 돼. 정말 이건 혼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일에 모이라고 그러고는 안 모이는데 다른 일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자는 것보다 사람이 어떤 그 무엇에 더 많이 반응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하자. 하나님 말씀 바로 하자. 이런 얘기는 별로 인기가 없어. 별로 반응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일은 반응해. 물론 이것도 어떤 면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모처럼 만에 모이면 40만 명이 앞에 사사기 있을 때처럼. 그런데 그 모이는 일이 뭐냐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하는 일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움직였나? 내가 뭐에 움직이고 내가 뭐에 따라 생각하냐는 그런 그 중심이 그 속이 보이는 얘기란 말이에요. 난 뭐에 따라 움직이지?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움직입니까?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모여서 저는 이제 보다가 물론 이제 베냐민 자손 얘기했겠죠. 근데 처음서부터 아예 베냐민 자손은 이건 그 기브아 사람들 분량도 무조건 죽여야 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내줍니다. 야, 너희 베냐민 지파 기브에 속한 사람 그 분량배들을 쪼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못 준다 그런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은 왜 못 준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을. 응? 생각해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집안인데 왜 주냐? 이거예요. 아무리 못했지만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이야. 그런 걸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묻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으면 자기 가족, 친한 사람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집에 내놓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야, 무조건 우리. 근데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처음 들어온 나그네 애들 무조건 가가지고 끌어내라. 너 우리와 상관하자. 성관계 맺자. 이러고 불량배들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안 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보면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주민 모두 26,700명과 함께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전체의 전쟁으로 번진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웠나요? 가나안 사람과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랑 싸우나요?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도와줄 이스라엘 자손끼리 지금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모양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싸우려고 했는데 그걸 내버려 뒀어. 제대로 안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싸우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양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싸우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이 있다는 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부끄러운 것은 다 그런가 봐. 처음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건데 다 그러면 죄를 다 부끄러워하지 않죠. 생각한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첩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랬네. 물론 그다음에 이제 하더라도 아무리 첩이라도 그렇게 하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도 그런 불량배들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우리 베냐민 집하잖아. 무조건 내 가족이니까. 혹은 뭐 우리 쪽 사람이니까. 우리 쪽 사람이면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잘못이잖아요.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집합끼리 해결하는 그러니까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우상 숭배, 불순종, 회개치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시간 오래 지나면 그것은 가정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한 지역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이런 과정을 아는 우리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책은 안 나와 있지만 이거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이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이잖아요. 그럼 해결책도 어디서부터 해야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깊은 문제는 결국 뭐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겉으로는 이거 누구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래 일단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그 해결책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랬는데 하나님 당신의 문제 그러면 좀 답답하죠. 저 사람이 그랬는데 물론 그래요. 그런데 더 깊은 차에서 보면 그 사람도 해결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깊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왜 이렇게 그래? 왜 세상이 이래? 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왜 이래? 그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멀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보자면 나는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그걸 떠나서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저는 그것도 느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가 선뜻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죠? 마음으로? 뭐가 불편해. 하나님 뭐가 불편해. 하나님이 왜 불편해? 뭐가 불편해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야죠. 제가 한 10년 전 2000년도 초반에 제가 그런 걸 읽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다는 데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색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어색하지 하나님이? 하나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가깝진 않은 거예요. 제가. 이상하죠. 목사님인데 설교도 하는데 하나님과 안 가까웠어요. 제가 속으로 회개하고 제가 이런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억지로. 왜? 하나님을 머리에 알고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안 가까우면 큰일 난 건데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해도 목회는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안 가까운 거야. 마음은 하나님 가깝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속이 어떠냐는 거죠. 왜? 뭐부터? 전 항상 교회라는 바운더리에 있잖아요. 예배하고 설교하고 전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운 것 같아?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서는 전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지. 근데 마음으로는 멀 수도 있어요. 나만 아는 거죠. 하나님 알고 나만 알지.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깝지 못해서 제가 그래서 근데 아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제가 그다음부터 억지로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과 가까운 게 이렇게 거북하지? 어색하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가까이 모셔야지. 하나님과 내 속에 물어보세요. 난 하나님 가까운가? 사실 그게 있으면 돼요. 왜 가까우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가까우면 하나님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멀면 뭐 하긴 하는데 나를 딱 건드린 하나님 말씀을 별로 달갑지가 않아. 안 반가워. 일단 내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왜? 부담스럽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제도 수예배의 말씀을처럼 하나님 한두 번 말씀하신다는 말이야. 근데 귓등으로는 안 들어. 왜? 하나님은 뭘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고 하나님 함께 하면 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 하나님과 멀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훔치기를 했어요. 뭐 누굴 때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죄 같지 않지만 심각한 거.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정말 놓치지 될 거. 하나님과 멀어진 거. 그러니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와 이렇게 됐네? 그럼 해결은 어떻게 되지? 하나님과 가까이 찾는 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왜냐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래? 할 때 왜는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방법은 그거예요. 나 죄송하면 좀 길어져서 나 부담스럽고 그러면 안 돼. 우리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른 나가야 돼요. 때로는 그게 그렇게 하면 대면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너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면 하나님 가까이 이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